행복한 사람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왜 행복하십니까? 왜 어떤 걸로 행복하신가요? 오늘 말씀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나 또 물질이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서 25절은 이 모세의 축복입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모세의 축복입니다.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그 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29절 말씀 3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로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변하지 않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이제 전제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복이 있는 자다. 너는 복이 있다. 우리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죠. 네, 영적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혈육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대전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때로는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다. 난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참된 복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이 세 가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제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우리 또한 어땠습니까? 죄의 종로로 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구원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복이 무엇인가? 구원이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두 번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신 여호와를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의 왕의 칼이신 여호와를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서 이제 영광의 칼, 영광이란 단어는 이제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칼. 이 결국 방패, 칼, 이것은 다 정쟁에서 쓰는 그런 도구들이죠. 하나님이 결국 방패로 적군의 화살로부터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칼을 통해서 적군과 싸우시는 거죠. 이기게 하시는 분. 그래서 그 여호와로 인하여서 복을 받은 자인 거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씩, 이 전제는 무엇이라고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환난에서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또한 찾아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건지다란 말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다른 것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물질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물질의 속죠. 그래서 물질을 찾습니다. 물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물질이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죠. 그 믿죠. 그렇지 못합니다. 물질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불러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다른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3편 8절은 말씀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6월 2장 32절이 이제 로마서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16절 말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회개는 죄악된 길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턴하는 거죠. 자꾸만 이 죄악된 길로, 내 쾌락,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원하는 길, 세상이 기뻐하고 원하는 길, 그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내 생각은 자꾸만 여기에 머무르는 거죠. 예,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자꾸만. 예. 왼쪽. 여러분 편은 이쪽이 왼편인가요? 자꾸만. 그러면 안 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빠른 방법이 뭘까요? 네, 성전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집인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우리 자꾸만 그런 곳에 머물러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복이 됐는지 알고 있는데 자주 주저합니다. 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했죠. 근데 사단 자꾸만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 않죠. 붙잡죠. 자꾸만 뭔가 다른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열심보다 자꾸만 다른 거에 열심을 내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이 되는데 자꾸만 사단은, 또한 나의 이 생각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를 원하죠.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죠. 회복이 됩니다.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중고등부 수련회 때, 수련회 전에 교사들과 함께 이제 조금 뭔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십니까? 하나님께 나가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우리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나의 피난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우리의 입술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울 때, 정작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생각은 나의 피난처이지만 내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나의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44편 5절에도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물론 이게 율법적이 되시면 안 되겠지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길 때 하루의 그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죠. 시편 54편 4절 말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시편 146편 3절에 6절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생을 의지하고 호흡이 끊어지면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인생을 의지하죠.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호와는 왕의 칼이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77장 14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친히 싸우시며 대적들을 물리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사단의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게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므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봄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명기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말씀.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행복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것인가? 1장 8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고 신명기 32장 46절 47절 말씀. 신명기 32장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이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계속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청종하라. 그를 의지하라. 청종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듣고 순종하라는 뜻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듣고 순종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래의 집은 듣기만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듣고 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좀 긴 말씀인데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내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서금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복 받는 길, 우리 표제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복 받는 길이라고 써있죠. 신명기 30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30장 8절에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랑을 더 사랑하고 했던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보호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 21장 7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도는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자들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서 높은 곳이라는 것은 이방 신전을 말합니다.
그것을 밟는다는 얘기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그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밟아야 합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이 복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곧 복입니다. 이 사람이 곧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그 사람이 곧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그 복, 그 사람이 곧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특별히 설을 맞이하여서 아직도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 그 가족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때 그 가정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